엄마 개가 멍멍개 말고 옆으로 걸어가는 개. 엄마 개가 아이 새끼 개가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똑바로 안 걷고 옆으로 걸어가냐? 그러니까 새끼 개가 하는 말이 나 지금 똑바로 걷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그게 똑바로 걷는 거냐 옆으로 가는 거지. 자, 엄마 걷는 거 잘 봐. 그리고 걸어갔는데 역시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참 우스갯소리 같으면서 뭔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젊은 애들 하는 말로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비슷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남을 똑바로 세운다. 참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간에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바로 세우기 한다고 하면서 삐딱한 모습으로 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도 그렇습니다. 부조리 잡는다, 잘못된 거 개혁한다 하면서 적폐청산한다는데 잡혀 들어가는 모습 보면 똑같습니다. 더 심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안 보이게 잘못해서 잡혀가지만 안 보이게 더 심한 거 하다가 들통나기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기가 옆으로 기어가면서 똑바로 걸으라고 말하는 거 남의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똑바로 서 있는 자세로 봐서 비뚤어진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삐딱하게 서가지고 똑바로 선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삐딱하게 서 있어요. 그러면 앞에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 삐딱하게 보인 거죠. 이만큼. 그러니까 내가 삐딱하게 서 있으면 같이 삐딱하게 서 있는 사람이 똑같이 서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똑바로 서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항상 거짓에 물든 사람은 진실이 거짓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고 생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죠. 삐딱하게 보니까 진리가 삐딱하게 보이죠. 같이 삐딱한 사람끼리 모이면 죽이 맞아요. 우리가 오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정말 어리석은 일들이다. 우리 선조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똥 묻은 토끼가 겨 묻은 토끼 나무란다 하는 말로 표현을 했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느냐 하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남을 똑바로 세운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똑바로 서 있지 못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똑바로 세우려고 하겠느냐. 이 자체가 모순이고 이 자체가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정의시고 공이시니까 똑바로 서 계신 분이니까 우리를 얼마든지 똑바로 세울 수도 있고 똑바로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똑바로 계시는 분이고 우리를 똑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기록된 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렇게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참 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147편에서는 몇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모든 것을 다 관할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찬양해야 된다.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위대하고요, 능력이 많고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저런 게 자라야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아닙니까? 9절 말씀을 보면은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사람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동물들도 다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것이 마땅하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몇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다 찬양하고 다 공의롭고 다 의로운데 그래도 이거는 더 찬양해야 되겠다는 것이 뭐냐면, 첫째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세워주신다 하는 것은 뭔가 반듯하게 한다는 겁니다. 뭐 세워주신다의 반대말은 넘어뜨린다, 뭐 그 정도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세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워서 빛을 발하도록 해주시는데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엎어뜨리고 넘어뜨리고 공경에 빠지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다. 왜 세워주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것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왜 택해 주셨느냐? 그건 우리도 모르죠. 답은 한 가지,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세워준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 내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자녀들에게 복을 준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두루두루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옛날에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으면 그 성의 문을 튼튼하게 세워놓습니다. 이 성벽이 튼튼하니까 부시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밀고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넘어가려니까 너무 높아서 못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성문을 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도 튼튼하게 짓지요. 그리고 성문이 열리면 안 되니까 못 열리게 하려고 튼튼하게 한 다음에 문빗장을 다 가로지릅니다. 밖에서 아무리 밀어도 문이 안 열리게 꽉 문빗장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어진 모든 성 중에 안 무너진 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 문빗장이 안 열린 게 없다는 겁니다. 다 공격해도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딱 지르니까 누구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요,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견고합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께로 피하면요, 절대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도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정말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어찌 찬양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느냐? 택한 백성들을 다 이렇게 불러서
모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모으느냐? 흩어진 자들. 흩어진 자들 다 모으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누구냐? 택한 백성들.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십니다.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유기했다고 합니다. 유기. 우리가 잘 익히 아는 말 중에 시체 유기죄, 사람 죽여서 갖다 버리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유기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흩어져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모으시느냐? 택한 자들을 불러 모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택하지 않은 자들과 같이 있어요. 그들을 불러 모은다 하는 겁니다. 불러 모으시는데 교회로 불러 모으시겠지요.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 택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들 가운데 반드시 염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양들 가운데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다 택함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사람은 택하고 세우신 사람들인데 그 주변에 막 몰려든 사람이 그냥 따라온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다 구별을 해서 알곡들만 불러 모으시죠. 이런 사람들이 세우신 사람이다. 자, 그러고 보니 말씀을 딱 듣고 보니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혹시 나 택함 받지 않은 어중이 떠중이로 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지. 다만 내가 마음에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점을 보면 나는 구원받은 게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 가짜가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진짜같이 보이거든요. 짝퉁을 만들면요, 짝퉁이 진짜같이 보이게 하려고 더 예쁘게 잘 만드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속은 이리예요. 겉은 양이라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양인지 일인지 잘 몰라요. 왜? 탈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친절해, 말도 예쁘게 잘해, 리더십도 있어, 차도 잘 사주네, 밥도 잘 사주네, 내 속을 알아가지고 좋은 말도 많이 해주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일이야. 와, 황당하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모으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택한 양들을 모으십니다. 우리를 불러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양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불러 모으시느냐? 왜 세우시고 왜 불러 모으시느냐? 첫째, 복을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도 복을 준다는 말씀이 자꾸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세우시고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훈련을 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택한 백성들을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뭐 할 건데? 그들이 예배하도록 하고요. 그들이 기도하도록 하고요. 그들이 말씀을 배우도록 하고요. 그들이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고요. 그들이 전도하러 나가도록 하고요. 이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드는 훈련을 하도록 모았다 하는 겁니다. 모아놓고는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12제자를 모아놓고 훈련하셨잖아요. 전도 훈련하셨지요. 말씀 훈련하셨지요. 기도 훈련하셨지요. 또 그들이 공동체 삶을 살면서 천국 삶을 사는 훈련을 하셨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훈련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양들이라면 열심히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훈련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흩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기껏 모아놨다가 또 왜 또 흩어버리시는데? 우리를 세웠지요, 모았지요, 훈련했지요. 훈련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모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모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게 좋아가지고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런데 흩어지는 것을 안 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흩어지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로 흩었어요. 어떻게 흩었느냐? 예루살렘에 박해가 임했습니다.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흩어졌어요.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 교회인데요, 진짜 좋은 교회는 모여야 되고 모여서 훈련받아야 되고 훈련받은 다음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저 나는 모이는 게 좋아, 나는 말씀 듣는 게 좋아, 예배 드리는 게 좋아, 기도하는 게 좋아, 그것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물이 고이면 썩어요. 샘물은 자꾸 내보내고 나오고 내보내고 나오고 그래야 안 썩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하나님께서 모은 사람은 모여서 훈련받고 강해지고 흩어지고 다시 또 모여서 훈련받고 강해지고 또 흩어지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살아서 약동하는 교회입니다. 먼저 중요한 건 모여야 되고요, 예배해야 되고요, 훈련받아야 되고요, 내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흩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겠느냐? 우리를 세우시고 모으시고 훈련하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세웠지요, 모았지요, 훈련했지요. 근데 모였는데 맨날 아파갖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 고쳐주신다 하는 말은 건강하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시고, 앉아서 걷지 못하는 사람 일어나 걷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 중풍병자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일을 다 하셨잖아요.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은요, 모으시고 훈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고쳐주십니다. 또 싸매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상처를 치료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붕대 감거나 기부스 하거나 해서 싸매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그냥 단순히 한 번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실 때에 우리가 명심할 것이 뭐냐면, 지금 보니까 보호해 주는 것 같지 않은 거 있죠. 내가 속상하고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운데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려서 저것들 벌하지 않는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 악을 행하는 자들 한 방에 다 그냥 천둥벼락으로 멸하여 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가 나올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럴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고치시고 싸매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만이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유대인들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 생각에 아이고 하나님 뭐 하시나, 우리 다 죽게 됐네,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안 죽었잖아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입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7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서 나라 잃고 성전 빼앗기고 흩어졌잖아요. 우리도 36년 동안 일제강점기 당해봐서 알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 땅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있으니까 좀 덜했겠지요. 아예 나라도 빼앗기고 흩어져서 다른 나라 가가지고 흩어져 있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전혀 손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요. 성전이 무너졌지요. 성벽이 깨졌지요. 그런데 끝이 아니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 재건했고 성벽 다시 쌓았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처럼 보이는 것, 고쳐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싸매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거, 하나님 고치시고 하나님 싸매주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도 하나님이 꺾지 않으신대요. 꺼져가는 심지, 힘이 없어 바람에 꺼질 것 같아. 그런데도 꺼지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치료하시고 반드시 싸매 주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장례를 치릅니다. 관 속에 아이를 담았습니다. 관을 들고 행렬이 지나갑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과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남편도 없지요. 애 하나 있는 거 죽었지요.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죽어서 장례 행렬에 있는 아들의 관을 보면서 뒤따라가는 엄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인생 끝난 것 같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답을 알잖아요. 끝났습니까? 안 끝났잖아요. 예수님 살려주셨잖아요. 그거 보니까 우리는 관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야 이제 관이야,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고치시고 하나님은 싸매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모아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진짜 세움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나에게 그게 있다 그러면 세움을 받은 자 맞아요. 또 부족하지만 그래도 해야지 하면 세움받은 사람 맞아요. 그런데 자꾸 거부 반응이 나오면 세움받은 사람 아닐 겁니다. 첫째, 늘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조건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지요.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 아니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돼요. 찬양하면서 산다.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12절 말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정말 세움을 받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찬양하는 겁니다. 마땅하다는 거지요. 둘째, 너무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말의 힘, 말은 국방력입니다. 망아지, 말, 옛날에 전투할 때 말 타고 전투했잖아요. 거기다가 뒤에 수레 달아가지고 병거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많으면 나라가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력이 있다 해서, 힘이 있다 해서 잘난 척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다리 든든하다고 해서 싸움 잘한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께 혼났죠. 인구조사가 뭐 잘못됐습니까? 인구조사 해야죠. 그런데 왜 혼났습니까? 인구조사하는 그 목적이 선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군사가 몇 명인가? 야, 이 정도니까 나라가 튼튼하지. 그 순간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은 사라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지요. 너무 자신을 의지하면 안 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있어요. 요즘 세상에 금수저가 돼야 살만하고 흙수저는 좀 살기 힘들다 말을 해서 금수저라고 어깨에 힘주고 흙수저라고 해서 기죽고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 금수저라 해도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흙수저라 해도 무너지지 않고 삽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수저라고 해서 교만해도 안 되고 흙수저라고 해서 기죽어 살아도 안 됩니다. 남들 다 번듯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아니야, 기죽어 살 이유도 없어요. 왜냐? 우리에게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과신해도 안 되고 기죽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 아버지가 버렸어요. 자식 취급도 안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7명 형들만 불렀지 다윗 부르지도 않았어. 왜 안 불렀는데? 자식 취급도 안 한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때 내 아버지도 나를 버렸다 그러고 기록을 했거든요. 형들은 또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잘난 척한다고 미워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으로 잡아주었잖아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지요. 아무리 흙수저라 해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팔았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완전히 흙수저 아닙니까? 완전 흙수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잡아 주셨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있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뭐 좀 안다고 해서 깜짝거리고 큰소리치면 안 되고, 없다고 해서 기죽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됩니다. 이것이 세움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11절 말씀,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요. 하나님과 비교할 다른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지요. 경외한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세움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죠. 저는요 목사님 너무 존중해요.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싫어요. 그 존중하는 거냐고. 존중하는 거 아니죠. 존중하면요, 그 말을 듣고 존중한다면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 저는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냐고. 세움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움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합니다. 넷째, 겸손해야죠. 세움받은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겸손한 자를 붙들어.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저는요 부족한데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겸손해야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땅에 엎드려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쉬운 말로, 우리말로 코 박고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교만한 자 하나님이 꺾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셔요. 예수님께서요 불쌍히 여겨주시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요, 불쌍히 여기시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병든 자들 다 고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을 세워주셔요.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자, 교만한 자 피차 손을 잡아. 왜? 잘난 사람끼리 손 잡아. 그럼 어떻게 되는데? 더 잘나지겠지, 더 강해지겠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하고 스스로 의인되고 스스로 잘났어요. 자기들끼리 모이면 자기들이 최고고 왕이야. 하나님은요 그들을 반드시 거꾸로 드리고 벌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 다 제거해야 돼요. 빨리 제거해야 돼요. 겸손의 영을 소유해야 됩니다. 다섯째, 세움을 입은 사람 늘 감사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행사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기쁘게 화답을 합니다. 그게 뭐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지요. 7절 말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세움을 입은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감사합니다. 속상하잖아요. 막 뒤집어지잖아요. 못 견딜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고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막 속이 터지거든요. 그때 세움을 입은 자에게서 나오는 반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또 저를 기도의 장으로 부르시는군요. 제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군요. 이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요. 감사합니다. 세움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속상하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욥은요 부자였어요. 의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어요. 부러웠어요. 자식도 많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다 없어졌어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나올 때 돈 갖고 나온 사람 어디 있어요? 옷 입고 나온 사람 어디 있어요?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찬송하잖아. 그래도 우리는 욥보다는 낫잖아. 그쵸? 자식 10명 낳아봤어요? 10명 자식 다 죽어봤어요? 엄청난 돈 가지고 살아봤어요? 그거 다 없어져 봤어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좀 낫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이렇게 했잖아요. 세움을 입은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섯째, 바라봐야 된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인자하심을 바란다. 그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건요, 믿는 거지요. 이건요, 의지하는 거지요. 16, 17, 18절 말씀.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주의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가도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산으로 가도 계시고요, 바다로 가도 계시고, 바위 속에 숨어도 계시고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평생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세움을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일곱 번째, 끝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몇 년 세워주셨겠어요? 10년? 20년? 30년? 아닙니다. 천국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1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모든 상황 속에서 마땅한데 끝까지 가야 돼요. 이 말씀 시편 147편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쌓을 때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지요. 쌓아서 성을 쌓고 성전을 다시 짓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때에 좋은 일만 있지 않았어요.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왜냐? 성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어디든지 은혜로운 일을 하려면 꼭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참이죠. 재 뿌리는 사람이 꼭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에는 같이 성전을 짓자고 온 사람들이에요. 성전 짓자고 같이 왔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과 이스라엘이 노했어요. 너희들하고 같이 안 하겠다. 너희들하고 같이 안 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한다고 헌금을 하는데 아주 이 은행을 턴 깽이 그 턴 돈을 가지고 왔다든지 아주 창녀짓을 하면서 그 못된 욕을 먹으면서 한 돈을 가져왔다든지 그러면은 이걸로 전을 지은다고 할 때 우리가 기쁘게 받겠느냐고. 물론 회개하고 다 용서하고 정리되고 법적 정리되고 한 돈 같으면 모르겠지만 아직도 죄가 있는 것을 받겠냐고. 그러니까 노한 거지요. 그랬더니 우리가 성전 짓는데 동참 안 됐는데 니네가 반대해? 그래? 어디 성전 짓나 보자. 두고 보자. 그리고 끝까지 방해를 하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조서를 보냅니다. 조서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 성벽 재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왕을 배반할 겁니다. 온갖 거짓말로 모함하는 말로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참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 그 좋은 일 하는데 꼭 재 뿌리는 사람이 나타난다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들이 의인이라 그래. 참 안타깝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딱 나타납니다. 느헤미야가 나타나가지고 열심히 칼을 들고 한 손에 연장을 들고 방어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곽을 다시 쌓습니다. 약 50일이 지나는 동안에 이 일을 아주 기적같이 다 이루지요. 그러고 다 끝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할렐루야지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중간에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주의 일하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천국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주의 일하면서 힘들다고 주저앉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힘들어도 가야 되고요, 어려워도 가야 되고요, 함께 가야 되겠죠. 한 달 동안 동행하자고 했잖아요. 동행하면서 같이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고 내 자신의 신앙을 세워야 되고 서로를 세워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허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되겠죠. 부족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모아주시고 훈련해주시고 아픈 거 고치시고 싸매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워야 되고요,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7가지 중에 다 잊어버려도 한두 가지는 기억에 남을 겁니다. 정말 세움받은 자로서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다 하면서 찬양하면서 마지막까지 세움받은 자로 살아가고 영적 생활에, 육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